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이 살아있음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셔서 이후로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의 이러한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심한 멸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내 심령에 넘쳐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들이 멸시를 받을 때 그 멸시를 받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가 견뎌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한 멸시를 받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멸시를 받으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멸시를 받으면 왠지 우라가 치밀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심한 멸시를 받았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정말 올까? 여러분, 나의 도움이 내가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힘이 있고,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권력이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뭔가 충분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나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나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를 향하게 됐던 이 절박한 이 시인의 모습은 바로 멸시였습니다. 멸시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면서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은 자기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멸시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멸시받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로부터 오는지 그걸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멸시도 문제가 될 수 없고 조롱과 핍박과 가난과 환난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음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한 멸시를 받지만 그 멸시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당신이 10년, 20년, 30년 믿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을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제가 믿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특히 이방인 가운데서 그 이방인 가운데 특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혹시 오랜만에 우리 유치원 다닐 때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가온이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느부갓네살이 누굴까? 그래서 입모양을 보니까는 정답을 말하는데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왕인데 문제는 어느 나라의 왕이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럼 이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너희들은 찬양하라.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거 배우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하라. 이게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연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는데
유다를 1차 진입, 2차 진입, 3차 진입을 통해서 완전히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폭삭 망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유다를 1차 침입했을 때 그때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래서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총명한 자들을 골라서 선별해서 바벨론으로 붙잡아가지고 와서 그들을 바벨론 도의 항구를 가리키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들을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래서 그들은 이제 포로로 붙잡혀 와서 바벨론에서 바벨론 항구를 공부하는 그 젊은 청년들 유다의 포로된 청년들이었어요.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우상 앞에 절하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절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불물에 던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절 안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외에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시작. 내가 죽으면 죽었지. 타협하지 않나요? 타협하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나요? 단호하게. 망설임 없이. 그래서 그들은 결박된 채로 끊는 기름 감았을 때 던져졌잖아요. 근데 3명을 던졌는데 그 끊는 기름 감았을 때는 저 결박되지 않은 저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누구나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사건 이후에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하도 기이해서 자기 바벨론의 박사들에게 이 꿈을 해몽해 보라고 했지만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나중에 그 꿈을 누굴 통해서 해몽을 하게 되냐면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여 왕이 꿈은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몽한 대로 그걸 그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꾼 것이 그러한 것이라는 것 바벨론으로부터 해몽을 듣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그의 권세와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되시도록. 또한 다니엘 시대 때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떨며 두려워해라.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이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선포되어집니다.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물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로부터 간절한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결코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나를 멸시하지 않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난함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나의 병든 모습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나의 모습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너희가 무엇을 가졌느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가 그걸 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여 찾습니다. 찾으시다가 자기에게로 전심으로 향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 이 거친 이 세상을 항해 나갈 때 거침없이 여러분들이 이 죄악의 물결한 관영한 세상을 항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셨던 고기명 권사님의 장례를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조문을 통해서 또 우리 많은 유가족들이 또 위로도 받고, 오늘 또 이 김현희 권사님 또 우리 큰 아들이라고 저는 그랬는데 아들 하나인데 뒤에 며느님하고 같이 아닙니다. 예배 끝나면 여러분 따뜻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권사님,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삶의 시련이 있었고, 가난함이 있었고, 그 가운데 자녀들을 또 길러야 되는데 그런 애절함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을 기르고 연세가 드시면서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저 하나님 아침에 눈 안 뜨게 하시옵소서. 그러죠. 아침에 눈 안 뜨면 그냥 고통 없이 그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사고가 일어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가지각색의 문제가 일어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병듦이 있고,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막 이러한 항변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평생을 사시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하늘의 엄마가 이제 평생 이제 우리 김혜일 권사님이 보시던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다가 그 성경책에서 이제 쪽지를 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쪽지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쭉 적어 놓으셨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자.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이 되니까, 평생의 삶에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자. 두 번째는 찬송은 뜨겁게 하자.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은 이 찬송의 뜨거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찬송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뜨겁게 찬송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기도는 간절하게, 네 번째 봉사는 말없이, 다섯 번째 예배는 믿음으로, 여섯 번째 생활은 진실하게, 일곱 번째 생각은 지혜롭게, 마지막 여덟 번째는 언행은 덕이 되는 삶을 살자. 나는 그런 나름대로의 삶의 그러한 여덟 가지의 원칙을 아마도 성경 그 갈피 속에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놓은 걸 떼어놓고 늘 아마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삶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그 노년의 삶이 고통스럽겠다. 여러분,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그러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왜? 김현주 권사님은 허리가 굽어가지고 눕지 못하죠. 그냥 숙여서 잠을 잔다든지,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해서 쪽잠을 잔다든지.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잘 자야 새로운 신들이 수생하고, 누워서 잠을 잘 자야 정말 우리가 잠을 잘 자고 나면 잠을 설친 사람과 아침에 만났을 때 다르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그래도 견디셨고 어쨌든 버티셨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알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관시하고, 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멸시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멸시를 당하자. 그냥 멸시하면 그냥 당하면 돼요. 사람이 나를 멸시하면 그냥 멸시를 당하면 되죠. 뭐가 큰 문제예요. 그런데 마귀가 나를 멸시하면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겨.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겨. 그래, 우습게 여기라고 그러세요. 뭐 어떻습니까? 우습게 여김을 받으면 되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이 우습게 여기면 발끈하잖아요. 마귀가 우습게 여기면 관용을 베풀어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아무도. 그게 바뀌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편안한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멸시하든 사람에는 어떻게 보는 건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일생을 살아오셨던 분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잘 편하게 누울 수도 없고 잘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의 눈은 오늘 시편 123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하면서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때가 참에 그 영혼을 부르셨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이 땅에 그 아픈 굴레를 다 던져놓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려주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저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하고 울어요. 아이는 막 우는데 주변 사람들은 웃어요. 그죠? 기뻐. 주변 사람들은 웃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울어요. 죽은 사람은 사실은 죽은 사람만 아는 거지만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정작 죽은 사람은 행복한데 산 사람은 울어요. 아이고 참 아이를 가라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더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더라. 이제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멸시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발끈하지 마세요. 누가 날 좀 멸시한들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멸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팠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내가 내 그릇 주를 향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는 멸시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경험과 삶의 놀라운 체험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기를 또 계속 경험되어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 그러한 삶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흠양하시니 이들이 드리는 하나님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또한 감격이 더욱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저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또한 경험함으로 인하여 늘 삶의 새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기로 교통하심 오늘도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또한 머물러 있는 가정과 선호로 행하는 모든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